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엄청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1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으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노략물 중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레위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다른 사람의 승리와 성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남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며 기도해 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게 될까요?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소돔 왕과 고모라 성에 있는 여러 왕을 물리친 뒤 되돌아왔죠.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축복해 준 내용이 창세기 14장 1절에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인 성도,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다 같이 만민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만민 제사장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의 성도는 남들을
이제 우리도 멜기세덱처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남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는 자가 진정한 만민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기에 사람의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만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승리와 성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승리와 성공이라고 했을 때에 무슨 성공이고 무슨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적을 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고모라성과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의 성이었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해서 돌아온 자들을 축복해 준 것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공, 승리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승리와 성공에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이 되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 판사가 되었다, 검사가 되었다 라는 것도 우리는 저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지요. 축복해 주는 것이 마땅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했다면 또 우리도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나님이 남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며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정말로 잘 되는 것이라고 또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나보다 남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보다 더 잘 되고 성공하면 승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만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남에게 베푼 은혜에 기뻐하며 기도해 줘야 할 것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남보다 잘 되고 승리하며 성공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기뻐합니다. 물론 퀴트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뻐하고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족보와 배경을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중요시합니까? 내가 멜기세덱의 믿음을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은 멜기세덱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시작과 끝을 감추셔서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임명하시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멜기세덱의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보고 택하면 의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족보와 배경을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중요시합니까? 당연히 믿음을 중요시하죠. 저도 저희 이제 그 양씨 문안궁파 16대손으로 이 족보 책이 3권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림자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돌림자로. 제가 승자 돌리면 그 다음에는 또 잘 모르겠는데 자주 무슨 자가 되죠? 제자인가 무슨 자가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아들을 그 돌림자로 지지 않고 그냥 양겸지덕, 지와 덕을 겸비한 사람이 되라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족보에 의해서 족보대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죠. 돌림자로 계속해서 족보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멜기세덱의 믿음을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믿음은, 멜기세덱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이 없다, 아버지도 없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내놓을 곳이 없다.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냥 너무 초라하다, 고하다, 한마디로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끝과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멜기세덱은 어떤 면에서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예수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믿음이죠. 멜기세덱 믿음을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은 글쎄, 믿음의 씨를 보고 택한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다면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의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자를 인정합니까? 나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6절 9절인데 9절 봅니다. 또 10분의 1을 받는 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이죠.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도 들지 않았지만 그는 율법의 11조 명령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또 받았죠. 이처럼 진정 높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이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자를 인정합니까? 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저보다 목회자들 믿음이 훌륭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다 인정합니다. 물론 여러분 또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 또 장로님 그럴 수도 있겠고 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높이며 인정해주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도 그들을 섬기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경이 초라해도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고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믿음이 좋은 멜기세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의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